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 37장 159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인 궤를 만들었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4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이요 너비가 1자반인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2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이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 보게 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성도님들 가정과 또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 37장 원래는 16절까지인데요.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법궤,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이 언약궤를 만든 나무가 오늘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릉교회는 은혜의 숲, 지혜의 숲 교구, 2 교구와 또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로뎀나무, 시띠나무 이렇게 우리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답게 우리 나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새롭게 편성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나무 지역인 시띠나무,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이라고도 하였고 시띠나무, 또 히브리어로는 쉬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언약궤를 만드셨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에 대해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시띠 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 지역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과 같이 혹은 종려나무와 같이 쭉 뻗고 멋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광야 지역을 버텨야만 되는, 사막 지역을 버텨야만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무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환경에서 버텨야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쭉 뻗은 나무가 아니니까 아마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법궤를 만들 때 사실은 5가지의 공정 과정이 있다고, 5가지의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이렇게 때로는 뒤틀려 있기도 하고 또 볼품이 없기도 하고 또 이 광야 생활에서 버텨야만 하는 이 나무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화려한 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언약궤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광야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궤를 만들기 전에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건축물이죠. 물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건축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삼고 있냐면 바로 이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양날처럼 예리하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초는 바닥 공사가 아니라, 성막의 기초는 기초 공사 터파기가 아니라 말씀인 것을 우리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 말씀의 중심인 법궤를, 말씀을 담는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의 재료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죄를 저지른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제 가시나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가시들, 엉겅퀴, 이런 모습들이 이 나무와 닮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네, 금을 둘렀다라는 말은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곧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올림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제가 군 시절에 우리 성남, 예전에는 성남 일화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었는데요. 이 일화팀의 2군인 축구 선수 2군 출신의 군인이 이제 후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상무를 가지 못해서 그냥 2군이었지만 더 운동을 할 수 없었고 그냥 일반 현역병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군대 하면 축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들 축구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2군 출신의 그 축구 선수가 부대에 왔습니다. 모든 부대를 섭렵하고 평정했습니다. 심지어 공을 자기가 뻥 차고 그 공을 주스러 뛰어갔다 올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가끔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서 아유 저것도 못 느나,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2군 출신의 선수 출신만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대표, 하물며 그 나라의 대표들끼리 모여서 올림픽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뭐 하나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내가 공부 잘한다고 해도 조금만 나가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정말 무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에 시띠나무로 공정을 한 뒤에 순금으로 안팎을 입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가시 많고 볼품없는 나무이지만 이것을 공정하고 그 안에 금으로 싸신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입히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궤를 만들기 위한 5가지 공정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택함을 받은 이 시띠나무를 도끼로 찍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키죠. 그래서 주인이 나무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살렐이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껍질을 벗겨야 된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이 건조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세 번째가 말리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잘 말려진 다음에는 이제 대패질을 통해서 언약궤로 쓸 수 있게끔 공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로소 순금을 입히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이 시띠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사실은 그 땅에 있는 존재들, 볼품없는 존재들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이지만, 또 죄로 말미암아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순금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버텨야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가야 되는 존재, 아이들을 힘이 들지만 키워내야 되는 존재, 기쁨도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존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묵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37장의 언약궤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걸 누가 했는가 보았더니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37장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31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의 오늘 본문이지만 31장을 보시면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눈으로 함께 보시지요.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지명하여 시킨 일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은 누구이신지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게 될 때 이 모세의 두 팔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죠. 그러니까 이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시띠나무, 쉬타,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사람을 지금 부살렐을 지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장에 이렇게 기술자를 지명하셨지만 32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들 안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오게 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는 35장에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3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유혹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가정에 깨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던 시기에 건축이나 조각을 하거나 옷감을 짜던 일에 종사하던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짜고 향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오고자 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며 나왔던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맡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이 부살렐은 신앙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볼품없는 우리들도 사용하시지만 브살렐과 같이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고 있고 기꺼이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세가 혼자 모든 걸 했던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협력했다는 사실도 오늘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사실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손수 심은 나무들답게 오늘도 함께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 70주년이 남들의 행사가 아니라, 남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볼품없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죄의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 걸음 한 걸음 은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성경 필사, 하나님 또 우리 전교인 국내 성지순례, 또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음악회 등 여러 가지 우리 12개의 돌 기념 사업들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열려진 분위기를 원하는 우리 정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주신 힘으로 기꺼이 감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때로 지치고 어렵고 흔들렸지만 다시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우들,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역시 기도의 기도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돕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